예,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제 생각은 거의 처음 설교하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단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라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궤라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증거와 법 다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40주야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또 성막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냐? 유다 지파 부살렐이 이 언약궤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서서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호와의 언약궤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래서 이제 1규빗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정확하게는 소수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50cm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1규빗은 50cm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의 길이가 한 1m 20 정도, 2규빗 반은 1m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똑같은데 70cm 정도, 1m 20, 그 다음에 70,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제 그 조각목 안쪽과 바깥에, 언약궤의 안쪽과 바깥에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또 고리를 4개를 언약궤 곁에 옆쪽에 붙여 달고, 그 다음에 운반할 때는 막대기를 끼워서 그 고리에, 언약궤 4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운반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뚜껑에 2그룹 천사상을 이제 그 뚜껑의 양쪽 끝에 천사상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큰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날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속죄소라 합니다. 속죄소. 그 2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다른 쪽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돌판에 앞부분에 1계명에서 4계명, 뒷부분에 5계명에서 10계명, 한 돌판에 10계명이 다 기록돼 똑같은 돌판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위치가 성막 중에도 이제 지성소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설치되어져 있으며 두 그룹이 있고 거기서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소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때 시내산에서 산기슭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 나고 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지 말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늘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져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은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여 물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필이면 물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물이 없는 땅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도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함성을 외치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할 때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제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적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것에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여러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여기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가장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 삶이 아니고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이제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 올리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취하여 먹어버리고 또 성전에 그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들을 방치하고 엘리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야말로 두 아들이 전쟁에 갔다가 사망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또 그 며느리는 이렇게 유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엄청난 가정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왜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의 언약궤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사망과 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인생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이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늘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였다.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였다. 그런데 웬걸?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탈취하여 가져옵니다. 먼저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나돗이라는 성읍에, 블레셋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갑자기 툭 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떡 이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으켜서 다시 세워놨는데 다음날 떡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먹둥이만 땡그러기 남아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아소도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옮겨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이제 다곤 신상만 깨뜨려진 게 아니고 그 도시에 독종이 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저주가 여호와의 언약궤의 저주가 아나돗 도시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에서 다시 가드 성읍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냈는데 그 가드 성읍에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여호와의 언약궤의 저주가 임하여 독종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니 역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의 저주가 임하여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여 이제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수레를 만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제 저주와 복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오베드와 이제 에돔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에돔 사람들을 섬기는 자, 에돔 사람의 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은 이제 에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에돔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더니 거기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차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적성에서 현장에서 죽게 하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재시도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이것이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실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 왕이고 나의 왕이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그 기사는 운반하는 기사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아 내가 다스리는 내 왕위가 내 후손이 영원하리라.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삶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인생의 형통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게 되어지는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아멘.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 떠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건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염려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 아들을 낳으며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말씀이 계시는데 로고스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여호와의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이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는 곳에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한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영화 중에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라 이런 주제로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두셨겠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십계명 2돌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광명한 떠오르는 태양이 되신 메시아 예수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인생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사도행전 27장에 지중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요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제 2주 동안 바다에 이렇게 헤매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신이 희화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이 가운데 있는 배는 쪼개어져 파손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지 죽을지 우리가 아비를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살고 안전하게 생명을 얻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심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승리의 삶을 역사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쫓지 않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